예, 주님. 여러분, 금요일 밤에는 예배 시작과 말씀 듣는 시간 자체가 매우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두뇌 회전이 잘 안 되고 머리가 쉽게 피곤해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입술도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여러분이 약간 소리를 좀 높여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구체적인 사상들, 이 세대하고 뒤에 내용이 없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기 때문에 이 세대의 마음들, 그런데 오래된 것들, 그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들,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될 마음들을 우리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장 말씀하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해하는 게 하나하나 푸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장 하나 갖고는 요지, 그 주제를 우리가 택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적에도 있는 게 지금도 있다. 뭐가? 생각들이. 이 세대로 항상 세대마다 바뀌지 않고 모양만 바꾸고 본질은 똑같은 생각들이 있다. 그것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그 새롭게 보이지만은 예적부터 묵은 생각들, 곧 처음 타락을 할 때부터 마귀가 심어준 그 악한 생각들을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서 끄집어내는 일, 우리가 이것을 항상 해야 되겠습니다. 애들 한번 씻겨주면 또 들어지죠. 예, 욕설을 배웁니다. 한번 빼내주면 또 다른 욕 배워져. 그런데 여러분, 욕이요 발자로 끝나는 말이 있고 끼로 끝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욕을 시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죠? 예, 들리는 소리는 좀 다를지 몰라도 욕설을 막 아무렇게나 일상적으로 뿜어내는 그 마음은 바로 욕된 마음이에요. 그것들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제 발로 하더니 오늘 발을 안 해. 그래서 얘가 욕을 버렸나 보다. 아니죠. 요즘에는 끼끼 위로 산단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욕을 달고 살아도 되고 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의 마음을 버리고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발이냐 끼냐 이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앞으로 한 2-3시간 동안에 이 세대의 것, 하나님을 반하고 주의 의를 거스르는 옛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 세대에 속한 생각들을 찾아볼 터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그룹을 지으려고 그래요. 시기적으로 진짜 오래돼 있던 생각들, 그리고 한 중간쯤에 있었던 생각들, 최근에 옛 것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이 악의 모양인데 조금 변형 내지는 악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나온 최신의 생각들,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세기부터 올라갈 수 없어요. 물론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지만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다 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상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로마서 강해와 그리스도의 사상전쟁 6번째 시리즈가 함께 시작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사상전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역사 중에 발현하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탄생했을 때부터 있었던 옛날 생각들, 거기서부터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예.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상 전쟁 중에 그 사상 전쟁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의 사상 전쟁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가장 첨예하고 극렬하게 붙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당연히 초대교회 시대죠. 예수님 시대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붙어진 거는 안디옥 교회라 하지만은 조금 폭을 조금만 넓히면 말 그대로 2000년 전 그때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자마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진리를 대적하는 반그리스도적 사상들이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고 대적하여 결국 겉보기에는 반그리스도적 사상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이겨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그때 한번 승기를 잡았던 반그리스도적 사상이 여전히 동일한 힘과 혹은 더 강해진 힘을 가지고 또는 더욱 기분은 좀 안 좋지만 발전된 전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핍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들이 한번 해봤더니 성공한 사례가 어디라고요? 바로 초대교회 당시라고요. 초대교회 당시 하면 좀 그렇고요. 예수님을 죽였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례가 그들에게는 육체적 시각에서는 유일한 승전보였어요. 아시겠죠? 승패를 기할 때 유일한 승리를 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때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마귀는 이겼다 그랬거든요. 자, 그때 보시자고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상전이, 왜냐면 예수님이 날 싸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상전쟁이 시작됐고,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사상과, 제가 사상이라는 말 일부러 쓸게요. 마귀의 사상이 붙었을 때 마귀의 사상이 이 세상에서 우위를 정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는 사람을 이겨냈어요. 잠깐이지만. 그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그 3일 잠깐이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마귀 입장에서는 곧 그런 패턴, 그와 같은 전술 전략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이길 수도 있겠다. 그리스도인을 또 한 번 제쳐버릴 수 있겠다. 밟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공개해서 세상에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도 흔들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해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흔들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7교회도 흔들어댔다고요. 그쵸?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때의 생각들, 그때의 그 인간들, 그때 그 마귀가 썼던 마귀의 수단들, 사상들, 그것 마귀가 폐기처럼 할까요? 아니면 두고두고 쓸까요? 두고두고 쓰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친다니까요. 이거는 원래 에덴에서부터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무 범주가 넓어지고, 또 사실 앞에 문제는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시대를 좀 압축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탄생했을 2000년 전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해봐야 될 그리스도의 사상전쟁의 첫 번째 대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를 대적했던 그 마귀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귀적 생각입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럼 과연 그게 지금까지 있냐? 있다는 거죠. 이 자문적인 볼 때는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촉발되고 전면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각전쟁, 사상전쟁, 진리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후반에 쓰여진 유다 사태 보면 진리를 위해 싸우라 진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전신갑주, 병사와 병기의 비유들이,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미 싸움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은 항상 진리죠. 곧 그때의 그 싸움 유형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장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우리의 이김의 방법이 여전히 끊임없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귀도 자기들이 한번 써먹어서 승기를 잡았던 방법을 계속 쓴다는 거죠.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한번 타락시켰던 그 방법 계속 써먹고요. 가인을 살인자로 만든 그 방법 계속 써먹고요. 세상에 예수님을 닮고 예표라고 하는 다윗도 잡발뜨렸던 그 방법 계속 써먹는다 이 말입니다. 가룟유다 사도라고 하는 그 작자를 마귀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팔게 만들었던 그 기술 여전히 써먹습니다. 맞습니까? 2000년에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교회들을 진짜 말 그대로 수십 년 안에 작사를 내버렸던 그 전술 이 시대도 써먹습니다. 잠시 커져나가지만 어느 순간 순식간에 발음 한번 부르면 다 넘어가고 그래요. 요 전술 그들이 써먹는데 문제는 전술 전례하는 것이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써먹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듯이 마귀는 마귀의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마귀는 불법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인 유다를 통하여.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2000년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자 했던 자들,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그들이 누구죠? 민족으로 말하면 유대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 끝나고도 우리 유대인 이야기 들었죠.
그 전에도 유대인, 아슈케나즈 유대인하고 많이 들었죠. 가짜 유대인, 진짜 유대인 있다고. 오늘 또 유대인 이야기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지독하게 진짜 말 그대로 사상 전쟁을 했고 예수님을 이겨먹겠다고 거짓 진술까지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동해서 끝까지 죽였던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아주 제가 쉽게 보기를 드릴게요. 파를 드릴게요. 쪽파입니까? 대파입니까? 바리새파입니까? 바리새파. 오늘 요 바리새파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밤이라서 여러분 좋을까봐 제가 일부러 잠깐 우스개를 한 거예요. 저답지 않게 우스개를 한 것은 좀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 창녀, 군인, 로마 병사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 부류의 사람에서는, 바리새파류에는 용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있다고는 했지만 예수님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인자한 모습을 보인 바리새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말고 말 그대로 바리새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 중에, 나 바리새인이요 하고 그대로 서 있었던 사람 중에는요, 즉 바리새적 모습 그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바리새파 유대인들 향하여 뭐라 하냐면 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마귀 새끼라고 그래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냥 앞뒤 없이 그냥 말해버립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마육신적인 인물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리새파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 부류는 그 중에 혹 니고데모 같은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일단 조직으로서 바리새라는 조직, 우리가 천주교를 보면 저 중에 예수 믿고 그만 있을지 모르지만 조직으로서 로마 카톨릭은 막 집단하는 거죠. 그것처럼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바리새라는 이 조직은요, 우리 예수 말하면 마귀 새끼들 집단이라고 불렀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중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너무 간과했다 하니까요. 그냥 그들이 외식을 가리켜 마귀 새끼라고 했는가 보다 그 생각 아니에요. 바리새라는 정의 자체를 예수님은 마귀라고 내려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바리새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족보를 따자면 너희는 마귀를 택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볼까요? 가인계보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가인계보예요. 그래서 너희는 뭘 해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거짓말의 뿌리가 너희에게 있어. 거짓말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고 가져보면은 아론의 족보는 저 제사장이 있다고 친다면은 거짓말의 족보, 마귀의 족보는 바리새파라는 너희들 손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게 아니고요, 바리새 꼴 거짓말쟁이 이 꼴 마귀 이런 뜻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받은 자는 것처럼 마귀 새끼들은 마귀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마귀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살인과 거짓이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일도 살인과 거짓말입니다. 가인의 계보입니다.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우리 아버지들이 했을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면 말렸을 텐데 그랬는데, 이 말 자체 어쨌든 너희가 그 자손이라는 뜻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잘 또 보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매 하는 양이 아니고요, 분량을 채우라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던 걸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악인은 계속 악을 하고 우리는 그때 있었으면 안 했을 텐데 하는 놈들한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조상하고 똑같은 놈이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뭐 할 사람? 선지자 죽일 놈, 의인들 잡아 죽이고 팔아먹을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내 이들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밴드라
이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하리라. 이건 예수 믿고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때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특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물었던 그 유대인들 어느 파라고요? 바리새파라고요. 바리새파. 그러면 2000년 전, 우리는 이미 20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2000년 전 당시로 올 때 소아시아 교회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도의 회에 속한 놈들이라. 이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봤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 정도 들을 수 있다고 봐요. 똑같은 바리새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지만 바리새의 영적 계보를 이은 인간들이 마지막 때 유대인이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해요. 뭐래서 미혹하여 곧 사상의 전쟁에서 그들의 승기를 잡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거기에 넘어간다고요. 옛적에 예수를 따라다니다가도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인 것처럼 그래서 배도의 물이 습격한다고요. 그 배도를 주동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리새파 유대인이라고요.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그 뿌리는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로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대고 곧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들을 죽인 죄값을 묻는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했기 때문이랍니다. 뭘로 증거했냐? 자기 아버지가 죽인 자들 무덤 만들어주고 비속금해 줬다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했지만 그것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그들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요, 너희가 남은 분량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계속 누구를 죽이라고요? 선지자도 죽이고 의인도 죽이라 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아벨은 이스라엘이라는 자들이 있기 전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아벨의 피를 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까? 아벨의 피는 누가 피값을 가져야 되는데요? 가인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조상을 가인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인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연결되죠? 굿스와 니므롯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 바벨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바벨론적인 영적 뿌리를 가진 인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말씀하죠. 추론의 추론을 이해합니다. 성경의 하나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다음 가르침으로 쫓아서 그 다음 가르침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벨 당시 곧 아담 때는요 바리새인이라는 자들이 없었어요. 제사장 사가랴 시대에 이때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피를 바리새인들에게 찾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벨이나 사가랴는 가인이 죽였고 타락한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정죄를 받는 자들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인 바리새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감을 잡고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인은 정상 유대인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에 속한 자들이란 뜻이고 주님 말씀에 따르면 가인의 짓을 하기에 마귀 자식으로 했던 것이고 악하고 속이기에 능한 자들이요 영적으로 볼 때 그 계보를 계속 이어온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족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바리새파의 족보는 시작되었으므로 우리 주님이 그들의 뿌리를 가인과 마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 그대로 자칭 유대인 중에서 중심에 딱 들어서서 메시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무섭죠? 메시아가 오시면 서야될 성전에 미리 잡고 기다렸어요. 왜? 메시아가 어디로 오겠냐는 거예요. 성전에 오지. 거기에 딱 자리 잡고 가인의 계보가 어떻게 가인처럼 똑같이 의인 아벨을 죽이려고 칼 들고 준비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뭡니까? 메시아 살해 계획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먼저 성전 재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예고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예측이 있던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인의 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의인의 백성을 계속하여 죽이고 핍박할 자들로서, 또 했던 자들로서 주님은 이어나오고 있어서 이들 보고 원반하면 항상 이 세대의 죄를 담당했어요. 항상 그 세대마다 죄를 담당해요. 왜요? 이들이 모든 인간은 각자 죄가 있지만 큰 단위로서 반하나님적인 세계 집단적 죄의 주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동자, 이들이 바리새파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서문학교나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 하나 떠오릅니다.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이죠. 바리새인 누구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저 율법을 지나치게 열심히 준수하려던 외식주의자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사람들을 그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이들을 외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고 그런 척하지 마라, 척하지 마라,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정전력 그것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척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예수님이 용서를 주는데 이들은 아예 용서의 기회 요만큼의 여지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독사의 새끼라고 가인의 자손이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뿌리를 우리는 좀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것만 바로잡으면, 그러니까 겉과 속만 일치시키면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적으로 그냥 제가 단호하게 말하면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의 피가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호소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들으시더라고요. 평상시 좀 달리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듣고 가시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어요. 혹시 아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날 별로 감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내용, 오늘 말씀과 상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벨론의 대립 역사를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양립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살고 어느 한쪽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이게 큰 줄기였습니다. 그럼 어쩐다고요? 마지막 때 바벨론은 또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엎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임재하시고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이키신다, 새롭게 만드신다 그랬죠. 자, 요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흐름이 진행됐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에서 한 가지 독특한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가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로는 알고 있지만 평상시에 이게 얼마나 독특하고 중요한 역사인지 생각하지 못한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역사, 이 대립 역사 속에 역사 중에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역사 중 한때는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산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봐보세요. 크게 보면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같이 서 있지를 못해요. 하나가 살고 하나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속에 들어가 산 적이 있었어요. 같이 산 적. 이게 바로 바벨론 포르시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없어진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없어졌다 다시 생기고 없어졌다 다시 생겼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없애진 않았어요. 항상 구르트기를 남겨뒀다고요. 그렇죠? 구르트기를 남겼는데 이 남겨진 자들 중에 일부는 유대 땅에 살았고 일부는 바벨론 땅에 살았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중심지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산 적이 있어요.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그 땅은 누구 땅? 바벨론. 그 문화는 바벨론 문화, 종교는 바벨론 종교, 언어는 바벨론 언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신이 전부 다 바벨론화, 마귀가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팔아넘긴 거지만 마귀에게는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시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어릴 때 해외 유학 보내보세요. 애가 한국 사람으로 크는지 그 나라 사람으로 크는지, 그 나라 사람은 크죠. 학교만 거기서 맞춰오는 게 아니에요. 언어, 문화, 습관, 정신세계 모든 것을 유학 간 그 나라를 배워갖고 와요.
맞죠? 예, 맞으면 좀 과격하게 흔들어 주세요. 맞다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배웠을까요? 바벨론 법제를 배웠을까요? 바벨론 법을 배웠겠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금신상을 세우고 풀무불 얘기했을 때 말이죠,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 외에 그만큼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없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고레스가 돌아가라 할 때 생각보다 적은 사람이 돌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에스라가 돌아가자 할 때 왜 모이자 레위인 하나 남아서 저놈 새끼라고 쫓아고 다시 끌어왔던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화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좀 나왔고 뭐 이미 정착을 했고 얘기 많으면 딱 한마디 하면요,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인데 바벨론화된 유대인이에요. 소위 아스케나지 유대인이라는 거 뿌리가 어디 있냐? 독일계 유대인은 뿌리가 어디 있냐? 사실은 독일계 유대인이 아니고 동방 유대인인 거예요. 바벨론 유대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바벨론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과 철학을 쓴 책이 바벨론 탈무드라는 거예요. 근데 미쳤다고 기독교인들이 탈무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화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와 바벨론 종교를 섞어서 만든 책이 바벨론 탈무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에 산 적이 있어요. 마귀 새끼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이 남은 자들마저도 바벨론, 지금 마귀 새끼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때가 70년이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되고 바벨론화 되었어요. 우리가 조금 이제 큰 스펙트럼에서 좀큰 여기 뭐 범주를 높여서 볼까요? 에스더 당시에 하나님이 하만을 통해서 불시험을 주지 않았으면 다 죽은 거예요. 다 바벨론화 페르시아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정신차려 이런 사람 나오질 않아요. 자,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말이죠, 포로기를 돌아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자, 엄격하게 주여,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말하면 바벨론화된 유대인입니다. 바벨론화된 유대인들이 바벨론식의 사고방식과 바벨론식의 종교의식을 유대교에 섞어요. 그것을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이 바벨론 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죠. 그러니까 모세 이름은 무지하게 갖다 붙이죠. 그럼 모세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모세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모세 이름을 갖다 댔는데 내용은 모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이 어디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좀 감 잡으시죠? 이게 속이기에 내가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뿌리가 모세율법이 열심인 사람이 아니라 모세율법 형식은 열심이지만 실상은 모세가 가르친 게 아닌 것을 내용으로 가지고 열심히 했던 자들, 곧 바벨론에서 배운 바벨론식 유대교인이었던 겁니다. 이들을,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름을 다르게 부르면 바벨론 유대인, 페르시아 유대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써드린 책은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성경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읽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유대인의 생존 전략과 같은 책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싸운 바벨론 귀신들과 싸우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들을 열심으로 믿은 자들입니다. 태양신을 믿고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불을 숭배한 사람들. 바리새파 조상들은 태양신과 유대교를 혼합한 종교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곧 미트라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신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아리안족, 독일계 아리안족 들어보셨죠? 아리안족의 정치적 우수성과 유대인의 종교적 우수성을 통합하여 소위 엘리트 혈통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인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인간. 이것을 만들고자 했고 자기들의 힘으로 신본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필요 없이 우리가 신을 믿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신이 뭔지는 뭐 나중에 밝혀지지만 하여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이 다스리는 국가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보자. 여러분,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세계 정신입니다. 이게 곧 이 땅에 메시아의 오심이 필요 없는 이미 신이 다스리는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이름하여 신본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름은 신본이니까 듣기는 좋죠. 그런데 여기서 신본은 메시아 오심 필요 없이 이미 그 신을 믿고 있고 그 신과 가까이 있는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어 보세요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즘 말로 바꾸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새 시대입니다. 신인간, 신세대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전에 뉴에이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신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빛의 신입니다. 뉴에이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빛을 말한다. 빛의 신 누구죠?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예수님 말하래요. 너희는 마귀 새끼라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는 짓이 너무 악하다고 마귀 새끼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간음하고 도둑질한 인간들 그 죄가 많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셨지 마귀 새끼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마귀 새끼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얘들은 근본부터 마귀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배워온 빛의 종교 곧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유대교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미혹하는 자니까 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을 이미 삼켜버리고 뭡니까? 진리에서 떨어진 백성이 되게 하고자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했죠. 가짜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 사회 중심에 들어와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오면 잡아먹일 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새끼라고 했던 겁니다. 루시퍼를 숭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또 알렉산드리아고 들어보셨습니까?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어거스틴 이 사람이죠. 알렉산드리아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미트라교하고 기독교를 섞어 나중에 이제 예수 이후에 사도되어서 복음 전하죠. 기독교인들이 북아프리카 지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쪽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옛날부터 내려 바벨론화된 유대교하고 또 새롭게 나타난 기독교하고 섞어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성경 변경이 나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리겐이라는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고 성경 번역했던 사람, 아주 신비주의적인 신학자 오리겐. 그리고 이 마귀 신학이 급기야 어디로 갑니까? 지중해를 건너 유럽을 넘어가면 그때 로마 가톨릭이 거기서부터 태동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는 북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그 고대 도시들이죠. 헬라 도시들 있죠. 이 헬라 도시들은요. 그 뿌리를 보면 가나안 족속과 유대인들이 섞어서 만든 도시들 또는 북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만든 도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 철학의 도시들, 그 철학의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 동방 종교 사상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그 미트라 종교, 태양 종교죠. 3분의 1, 유대교 3분의 1, 기독교 3분의 1이 섞인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등지에서 헬라 철학을 배워서 바벨론 종교하고 기독교를 섞었고 그 거짓 종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 밖으로 몰아내었고 성경의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미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많았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한번 볼까요? 그 친구로 제가 바울을 들게요. 바울은 헬라화된 유대인이었습니다. 일단 헬라말을 무지하게 잘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테네에서 헬라 철학자들 앞에 놓고 설교할 때 바울은 헬라 철학자와 시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정확히 갖다 끌어댔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다르죠. 오늘 바리새인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새 시각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말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흠이 없다 그랬죠. 자, 여러분, 바리새인도 우리가 알기로 말이죠. 이방가 하면 철저히 금한 사람이죠. 그렇죠? 안식일에 병 고친 것도 막 뭐라 하고 몇 보 이상 걷지 못하게 하고 엄청나게 철저한 금욕주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만약에 바리새인이라면 그런 바리새인이라면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은요 입에 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헬라 언어 아주 히브리어만 써야지. 그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말씀 외국 말 잘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바리새인이잖아요. 명색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헬라 말을 써요? 헬라 언어를 배우고 헬라 문화를 배우고 헬라 종교를 배워요? 헬라 시 문학을 배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길 가다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정통으로 배운 거예요. 정통 헬라 문학과 헬라 신앙 정시를 배운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 학벌을 어떻게 말이죠? 학력 싸움할 때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 교육을 받았다 돼 있어요. 바리새 교육을 받았는데 헬라 철학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고 헬라 시인의 시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읊어낼 수가 있어요. 얼만큼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공산군 국가 신학교라면요 성경 50%, 공산주의 50% 가르칩니다.
소위 중국의 삼자교회 목회자들이 나오는 중국에서 인가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 나이롱이 나옵니다. 대부분 사쿠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 굴복하는 이름뿐인 목회자들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뭘 배웠을까요? 겉으로는 모세지만 속으로 뭘 배웠다는 얘기입니까? 헬라 철학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왜 나중에 너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떠나라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붙여서 말했습니다. 철학이란 처음부터 헛된 속임수, 속임수는 마귀가 잘 쓰는 것. 즉 철학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끼리 싸움을 붙여 요즘에 교회를 진리로 싸움하려고 성경명으로 싸움을 붙여온 것처럼 종교 영역이 아니라 철학 또 다른 학문의 영역 범주를 만들어가지고 철학으로 교회와 진리를 간접적으로 공격해 만듭니다.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마귀 신학, 반성경적인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사로잡는다. 이거 누가 쓰는 말이 누구한테 쓰면 이거는 영적 세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죠. 바울이 배우고 보였던 철학과 세상 학문이라는 것이 정통으로 배운 바리새의 교육 과정에 드는 헬락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정말 작자로 배설물로 다 뿜어냈어야만 됐던 겁니다. 생각보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비성경적인 사례였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바울은요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적어도 그래도요 모세율법을 엄청 잘 따른 줄 알았거든요. 성경을 무지하게 열심히 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성경을 솔직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죽였을까요? 마귀가 여기다 가라지를 많이 뿌려놨거든요. 곧 이게 바벨론화된 유대교 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진짜로 모세법을 제대로 배웠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모세는 나를 증언했으니까. 근데 너희가 왜 모세책을 본데도 나를 믿지 못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그랬거든요. 그 앞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 딱 에덴에서 보던 거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체계의 이 틀과 뿌리가 어디서 났는지 후대들은 잘 몰랐겠죠. 바울도 잘 몰랐죠. 근데 이게 깨닫고 보니까 진짜 영이 열려서 딱 보고 나니까 이게 바벨론 거예요. 바벨론 거. 그러니까 그 눈으로 거기에 사로잡힌 영으로 아무리 성경 읽어봐야 뭐가 나와요? 예수는 이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랬잖아요. 더 지혜로워져라. 저거 따먹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성경을 가지고 스스로 더 지혜로워지길 바랬고 더 유명해지길 바랬습니다. 이게 마귀의 꼬드김입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 해석과 이용을 많이 했지만 이건 오직 메시아와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종교적 쇼였습니다. 조금 더 깊이 그들의 사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시간이 많이 미안한데요 여러분. 그래도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힘을 내서 들어주십시오. 자, 주전 20년부터 주 50년까지 유명한 유대교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유명한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고 알렉산드리아는 유대교 공동체 지도자까지 했던 로마 황제 칼리굴라를 대표로 만났던 사람 유명한 그림 누구냐?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로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모세오경을 열심히 연구했고요. 창세기를 지 마음대로 해석했는데 헬라 철학과 문학에 입각해서 주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뭐 자유주의 신학자 저리 가할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헬라 사상으로 가득 차서 성경을 해석한 사람입니다. 이 필로. 자, 이 필로 전에 또 세상에서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철학이 헬라에서 아주 그러니까 막 왕성해질 때 여러 철학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철학 몰라도 우리가 이 사람을 알아. 소크라테스. 그렇죠. 소크라테스.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자연을 연구했어요. 자 보세요. 자연주의 철학자. 자연주의 철학자. 근데 소크라테스부터는 연구 대상이 달라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은 뭐죠? 너 자신을 알랍니다. 알죠? 아시겠죠? 예, 연구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후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이 이제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이후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현대 철학도 그들의 반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소크라테스는 자연 철학,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탐구했어요. 그쪽 형이상학, 보이는 것, 형체 이상에 있는 것들을 연구했어요. 보이는 것 넘어, 즉 영적인 것, 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자연이 아닌 인간과 인간 중심의 것을 연구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소크라테스 철학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는 결국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간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신인간, 새롭게 된 인간의 엘리트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새롭게 된 인간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인간이 또 나눴어요. 그냥 인간하고 가축인간으로 나눴어요. 가축인간. 가축인간은 말 그대로 계몽이 불가능해요. 짐승 같아서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맨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을 가축인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잘 보세요. 바벨론 탈무드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보세요. 이전의 철학이 아닌 인간을 연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하는 철학으로 철학의 연구 방향을 바꿨는데, 아시겠죠? 연구 방향을 바꾸면서 인간을 연구하는데 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나눴어요. 이분화했어요. 이제 이게 나중에 신을 만나는 인간하고 그렇지 못한 인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인간의 계급 구조를 나눴다고요. 가축 같은 인간이 있고 신인간, 새롭게 된 인간과 신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헬라 철학의 신교를 열었던 소크라테스가 이 발상을 어디서 가냐면 바벨론 탈무드에서 갔다고요. 바벨론 유대교에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왜? 소크라테스 아버지는 유대인 메이슨이거든요. 바벨론계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소크리 아버지가. 왜 철학이 사탄의 신앙인지 이제 아시겠죠? 조금씩 좀 또렷해지죠. 바벨론 탈무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달리 이렇게 나눴어요. 이방인들은 아무리 많이 죽여도 유대인은 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한 사람은 이방인 28,000명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고 했어요. 1인당. 이게 유대교 바벨론화된 유대교, 성경이 이렇게 안 가르치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화된 유대교의 그 탈무드 안에 나온 유대인의 인간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아닌 바벨론화된 유대교 안에서는요, 인간이 이렇게 나누고요, 유대인, 택함 받은 유대인, 아는 자, 신을 아는 자, 결국엔 이게 바로 루시퍼인데, 신을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사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요 사람은 신을 모르는 자는 1인당 28,000명의 노예를 삼을 수 있고, 유대인은 3세 여아와도 결혼할 수 있다 이랬어요. 마호메트는 저리 가라예요. 마호메트는 9살 먹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막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이 막 그 조그만 여자들 이걸 합리화한다 그랬죠. 유대인은 더해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인의 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새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을 누가 가져왔다고요? 소크라테스가. 아버지가 유대교인 사람. 그 소크라테스가 가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헬라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철학 영역에서 이 바벨론화된 유대교를 퍼뜨리고 소위 발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철학의 계보가 거기서부터 쭉 내려갔으니 우리가 어찌 세상에 철학을 배워서 구원을 이루고 철학에서 참지혜를 얻는다 하리요. 근데 철학이란 말은 필라소피아라고 하잖아요. 필라가 뭡니까?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죠. 여기서 지혜는 거 빛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고대 신화와 전설 연구하면 빛은 뱀,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성형이에요. 맞아요. 지혜는 다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시스 여신은 동방의 아스타르테 같은 이 탑을 쌓았던 여자입니다. 아스타르테, 저 이거 같이 공부하는 사람 아시죠? 아스타르테는 트루이트, 무슨 말하면 둥근 원으로 두르는 자, 탑을 쌓는 자 이 말입니다. 여자인데 아쉬트, 여자인데 어떻게 해요? 둥근 모양의 탑을 쌓은 여자 이런 말입니다. 세미라미스, 그건 니므롯의 부인을 얘기한 겁니다. 니므롯의 부인이 아스타로테고요. 아스타로테가 이게 T가 S자로 발음이 변경돼서 아스타롯 이렇게 변형돼가지고 가나안에 침투한 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 할 때 그 아스타롯입니다. 이게 바벨론 종교입니다. 여기서 배워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율법,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알아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하며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이제 이 바벨론 유대교를 철학의 이름으로 세상에 퍼뜨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크라테스 아버지는 카르타고 출신의 유대인 메이슨인데 장인인데 원래 카르타고 이 북아프리카 스파르타 아테네 아니 이게 헬라의 도시 국가죠. 이는요 가나안 7족속과 바리세파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 이렇게 지나와서 세운 가짜 유대 국가입니다. 그 뿌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바벨론 와서 배워서 유대교의 바벨론족과 섞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고 돌아서 이집트까지 돌아서 올라간 게 바로 어디라고요? 고대 헬라 국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헬라 철학이란 바벨론화된 유대교를 뿌리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스파르타를 이 바벨론화된 가짜 유대인 국가를 지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가로 묘사하여 공화국이라는 책을 썼고 탈무드에 나온 현자라는 랍비를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인 정치, 똑똑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정치, 곧 독재 국가와 공산주의적인 경제사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깊게 보면 현재 공산주의의 뿌리는 플라톤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벨론화된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시간이 이만이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고민이 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금요일 밤에는 유독 목이 잘 마릅니다. 희한합니다. 자, 플라톤은요 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태양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태양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한 최초 신학자가 누군가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플라톤은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영육을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참신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곧 그것을 이데아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절대신이 있고 또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신은 가짜 신이다, 부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신은 이 가짜 신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배운 사람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알렉산드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고 오리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가짜 신은 누구냐면 헬라 신학 철학에서는 데미우르고스라 그럽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데미우르고스를 창세기의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진짜 신은 뭐냐? 몰라요. 그 위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진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야 될 신 정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게 헬라 철학이 말하는 신사상입니다. 자, 플라톤을 따르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플라톤의 이론을 좀 더욱 발전시켰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신은 빛이라 그랬죠. 빛인데 이 빛이 계속 흘러나온다 그럽니다. 계속 흘러나오고 이거를 발출 그럽니다. 유출 그럽니다. 근데 영으로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신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빛이. 근데 가까운 게 있고 먼 데가 있겠죠.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데 달라요. 정신이 제일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가까이 있고 육이 제일 멀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일수록 신과 멀리 떨어져 있다. 아시겠죠? 그럼 하위 신들 중에 정신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영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물질을 다스리는 신이 있으면 물질을 다스리는 신이 제일 속된 말로 하급신인 거예요. 하빨인 거예요. 근데 물질 세계를 만드는 신 성경에 누구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하급신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물질은 항상 보니까 악이 있고 흠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걸 만든 신도 흠결 있는 신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가짜 신은 데미우르스라는 하나님, 성경의 여호와는요 악하며 전능하지 못하며 전지하지 못하며 선하지 않은 신이에요. 진짜 신축에도 들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느 정도 취급하냐면 그래도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육을 가진 상태에서 진짜 신을 만나려면 그래도 어쨌든 이 데미우르고스를 일단은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헬라 철학이고 이게 이제 좀 발전하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만나는 최고의 신은 누구냐면 결국에는 루시퍼 뱀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신, 부정신을 통해서 참신을 만나는데 그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이 여러분 가장 상위의 정신적인 단계 보세요. 영 다음에 정신이죠. 정신이 매일 신하고 가까웠댔죠. 그러니까 이 정신 세계를 어떻게 연단하고 어떤 그 뭡니까 이게 영 정신이 어떤 작업을 해야 이 정신이 가짜 신을 넘어 참신을 만날 거냐.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은 이 영적인 정화가 필요한데 이 정화를 하려면 플라톤은 뭐라냐면 일단 이 물질 세계에서 더럽혀진 물질의 감옥 속에 갇힌 이 영이 깨끗해짐을 받아서 정신적 고향을 입어 참신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 방법을 플라톤은 뭐라고 불렀냐? 페오리아, 곧 관상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관상기도 요즘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왔다고요? 수동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옛날 가짜 사탄 신학 곧 이게 사탄 신학인 가짜 신학 세상 철학 플라톤 여기서 나왔다고요. 관상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래가지고 저기 신을 위로 올라 만난 이걸 영혼의 상승이라고 했고 상승은 실제로는 깊이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깊을수록 신을 높이 올라가 만난다 이랬어요. 이걸 상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상기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육체가 작용하여 하는 생각들, 육체의 욕구들 이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빌공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불교에서랑 똑같죠. 생각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강조했던 거죠. 성경은 명상이 아니라 생각을 가르친다고. 생각 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말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부지런하면서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아야 되고 얼만큼 간구해야 될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과 뜻이 일치돼 기도해야 되는데 명상, 관상은 뜻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내면 가장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가장 신적으로 가깝게 올라가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 옛날 기도를 회복한답시고 개신교에서도 제가 나온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수 코스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 망할 짓이 아니야 이 말이죠. 관성법에서 신의 존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신의 혼이라고 합니다. 사람 속에 신의 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 안에 신이 있어 그러잖아요. 이거를 영혼 상기설한다. 기,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생각하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신의 혼을 가진 자들이 문제는 이겁니다. 철학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관상을 통해서 이 가짜 신을 만나 이 가짜 신을 통해서 그 위에 진짜 신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냐? 아니, 신의 혼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소위 마스터, 대사 또는 채널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철학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철학자를 통하지 않고는 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깨달아졌어요. 왜 고등학교 다닐 때 길 가다 보면 철학관이 그렇게 많은지. 다 보면 철학과 출신들 아니고 돈 닦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소위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치는 건 철학관이라 치렀어요. 이제 알았어요. 철학과 귀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기들이 신의 혼을 가진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철학자들이 진짜 신학자요 신의 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철학이 세뇌되듯이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 철학사들이 입각한 세상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 사람의 생각이 모양 지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대학교에서 한참 가르치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방식, 문화 양식은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잘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살아서 포스트 모더니즘 학교에서 가르친 게 아니고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거를 먼저 학교에서 수십 년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일반 대중화됐어요. 제가 90년대 대학교를 다녔잖아요. 90년대 대학교 갈 때 우리나라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들어와서 이제 막 퍼지고 있는 중이었고 듣기로는 이게 70년대, 60년대, 빠른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 말 자체가 생소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걸 대학교에서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2000년쯤 들어가니까 아예 우리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그냥 불러버리더라고요. 철학사적 먼저 하는 겁니다. 허무주의, 실존주의 먼저 하니까 이기적이고요. 자살률 높아지는 겁니다. 자, 헤겔 같은 철학자들 정반합, 정과 반이 항상 있다. 그리고 합이 나서 발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사회의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소위 근대 이후로 전쟁을 얼마나 과격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된지 모릅니다. 왜? 그거를 발전한 과정을 봤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진화론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사람들 벌써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 흘리고 잡아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세상신이 잡고 있는 세상신학이 바로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을 기독교 신학에서 배워가지고 헬라 철학자들 신학자로 다 집어넣고 헬라 철학과 헬라 그 철학의 문학이 있거든요. 그 문학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 하고 인문학적 어쩌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걸 어찌할 노릇입니까 진짜. 지난 주일날 제가 장례식장 갔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말해줬더니 한 10년 만에 만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굉장히 인문학적이네요 그래요. 이 양반 더 이상 물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인문학적이 아니고 성경적인 겁니다 집사님이다. 아니요 성경도 인문학이 있어요. 그래서 참 다툴 수는 없고 아닙니다. 내 반복했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이런 컨셉으로 교회를 짓더라니까. 와 참 제가 우리 무슨 신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영적인 사고를 이렇게 형성하지 못한 분이에요. 영적인 사고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참 싸울 수가 없죠. 근데 옆에는 한 집사님이 감사하게도 아니에요 집사님 목사님 기도하고 지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여튼 이분은 저는 변호지도 해준 이야기인데 세상의 길 위에 하면 적어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그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못 떠올리고 한다고 해서 인문학적이네요. 컨셉이 아주 신세대적인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다 마귀 새끼들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가라지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 관상 이야기만 조금만 되고 오늘 시간이 많이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온 신학서적 옛날의 고대 서적들을 보면 사막수도원이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사막수도원을 생긴 관상기도는 사실 동방의 신비 종교가들이 겉만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보세요. 국가가 옛날에는 국가 단위로 도시 단위로 종교를 바꿨거든요. 개인과 상관없이. 근데 동방 종교 즉 바벨론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살던 나라와 도시가 소위 기독교화 돼버렸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니까 실제로 신앙을 하나도 바뀌지 않은 동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기독교로서 핍박을 당하고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가짜 기독교들이 피난을 가요. 그들 중에 동방의 수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동방 종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 시끄러운 도시를 못했고 어디로 갑니까?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그래서 고요한 데서 이러고 있는 거죠. 예? 본래 했던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거기서 그래서 소위 기독교 관상기도법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마귀새끼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래된 교회 기도법 방법 이러고 이제 쇼를 하는 겁니다. 약장사하는 거예요. 자, 겉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비밀 종교 의식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플라톤주의 있죠. 이 플라톤 신플라톤주의의 대부인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플로티누스의 스승이 누구냐면 암모니우스 사카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동방주의 심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관상기도를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적으로 이 관상법을 이어갔고 신학자로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이 교회 안에서는 관상법과 이 바벨론 종교의식을 퍼뜨려갔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신학에서 동시대 깊이 말하면 뭡니까? 플라톤 사상, 더 깊이 말하면 바벨론 종교가 교회 안에서 뿌리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오리겐의 신학 사상을 잘 받아들인 종교가 신학자가 누구냐? 어거스틴이고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의 신학 체계를 거의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 신플라톤주의, 소위 영원 상승의 철학, 그것이 요즘에는 또 다른 이름은 신지학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즘에는 심령과학이라고 나옵니다. 이 심령과학까지 이야기를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함을 아쉽습니다. 자, 주일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심령의 영역은 초자연적인 영역이잖아요. 거기다 과학 붙였어요. 원래 초자연적인 영역과 과학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심령과 과학을 붙였다는 건 무슨 말이죠? 과학의 이름으로 심령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죠? 약물, 호르몬, 요즘 말하면 사람의 뇌파를 조작하는 칩,
아시겠죠? 자, 건너 말하자면 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람이 우상 숭배밖에 못하게 되는지 아시겠죠? 심령을 조작하는 과학술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영적으로 신비체험할 때 뇌파에 변화가 있어요. 호르몬의 이 변화가 있어요. 그런 걸 체크를 합니다. 그걸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그 어떤 신호를, 그 유사한 신호들을 사람의 뇌에다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비슷한 현상을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과학으로 사람의 영혼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항시하고 싶죠. 항시 리모컨 조작시 딱 누르면 바로 막 이렇게 만들고 싶죠. 리모컨만 딱 누르면 전화기 만들고 싶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떤 약을 먹게 하든지, 말 그대로 유전자 변형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특별하게 그들이 만드는 어떤 팔을 쏘든지, 그걸 항상 발출할 수 있도록, 조작하기 쉽도록 인간 몸에 삽입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적그리스도든 귀신이든 꾸벅꾸벅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자극은 곧 영적 자극이기 때문에. 호르몬 자극인데, 뇌파와 신경 자극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영적인 사건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것들이 말이죠, 이 바리새파 유대인과 지금 상관이 있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쭉 가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뒷부분을 얘기를 못한 거예요. 한 반 이야기했습니다. 이 뒤에 반을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현대 심령과학과 짐승의 표까지 이어지는, 즉 바리새파 유대인과 적그리스도 세계 지배 체제와의 연관성을, 사실 오늘 전달할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무로스의 세계, 그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로 나왔고, 가인의 집단이 바리새파로 나왔고, 그들이 훗날 적그리스도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모양은 다른데 그 뿌리는 똑같고, 그들이 교묘하게 자기를 둔갑시키지만 옛날 바리새인들이 둔갑하여 가장을 나타낸 것처럼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가인의 자식, 니므롯의 자식이 바리새파, 그 가짜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를 그렇게 경고하는 가짜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신학과 교회와 성경 해석을 왜곡하고 삐뚤어서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 통치체를 만드는지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큰 주제는 이미 말씀드려버렸으니까 조금 세밀한 증거들을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결론을 좀 이렇게 호소력 있게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며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반복하며 말하는지, 우리는 정말 불법의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의 신비 중에 한 가지를 지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물 한 컵 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말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를 두고 생각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진짜 세상을 놓고 좀 기도하자고요.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 정말 악한 영을 사로잡지 않고는, 결박하지 않고는 한 영혼도 거기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고, 이 나라 이 백성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친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바리새파 유대인이 유대인 땅에만 있냐? 미국에도 있고요, 우리 최첨한 이란에도 있고요, 영국에도 있고요, 소련에도 있고, 러시아,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이 나라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게 소시적이 더 문제예요. 무슨 당이냐, 네가 무슨 당이냐, 무슨 당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바리새파 유대인과 괴를 갖고 같이 하고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